음.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말씀 듣자. 신난다. 네. 그죠? 왜냐면 밥 먹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말씀 먹는 거니 얼마나 좋아요. 먹어야 살죠. 그죠? 먹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요즘에 여러분들 사무엘상 말씀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 필사도 하느라 너무 행복하죠. 오늘 6장, 그죠? 주일은 없어요. 주일은 넘어가고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7장 시작하세요. 알았죠? 왜 살 것 같아? 사무엘상은 매일 큐티죠, 그죠? 오늘이 어디예요? 그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기가 막히죠. 목사님이 이렇게 본문을 택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2주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사무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 이제 무슨 갈등을 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를 할까 하다가 아니야, 처음 주셨던 마음을 하자 하고서 그제부터 이제 원고를 쭉 써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요즘 사무엘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쫓기죠.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둘의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장인과 사위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로 앞전에 무슨 일도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조금 설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울왕 앞에 와서 밥을 먹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전과 같이 그 앞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지만 잘 거기에 이입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정신 나간 일이거든요. 상대가 날 죽일 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옆 사람을 보세요. 내가 또 이거 해줘야지. 옆 사람을 보세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섭죠? 같이 앉아 있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 이전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요나단도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울도 아닌 거죠. 사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이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단도 아니에요. 사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지켜줘요? 아니에요. 못 지켜줘요. 아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미갈이 다윗을 보내잖아요. 그죠? 아내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찾아가서 잠깐 그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그거는 사무엘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다윗은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 그러니까 요나단 친구라고 얘기하기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런 인간의 관계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피할 데가 없지 아니한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로만 피하자. 아멘. 그 이제 서사가 쫙 열리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오늘 본문이 이제 뭐냐면 어쩌면 그거의 첫 번째 장면인지도 몰라요. 다윗이 어디로 달려가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노비라는 땅 그 성읍을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를 구해요? 막 먹을 거 구하고 무기 구하고 이러잖아요. 오늘은 바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다윗이 진짜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들은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이 됐는지 궁금해요. 진짜 떡이 필요해서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좀 들어가야 돼요, 실은. 목사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으라 그랬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나님 그것을 제가 허락하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어야죠. 아멘? 목사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이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을 대하는 많은 설교들이 이 부분에서 좀 갈려요. 그러니까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막 이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해석과 좀 관련된 그런 것 같아요. 해석의 관점이 어떠냐, 그 교단의 교리가 좀 어떠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갈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이 내용을 어떤 교단의 교리적인 그런 거를 조금 떠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뭐 목사님은 초교파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뭐 새 신학을 창설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단 아주 이슈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이곳은 이단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뭐냐면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 DTS하거나 바이블 캠프 하면 이번 서사기 캠프 때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따로 굳이 안 다뤘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운 사람들은 한번 생각이 날려나? 하나는 인본주의, 신본주의적인 관점. 그죠? 하나님의 그 관점.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왜 성경이 있어요? 그쵸? 우리를 구원케 하는 책이에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데에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맞춰져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도 그 관점으로 봐야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이야기의 발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목사님이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벼랑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궁금하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따로 물어보라고요. 목사님이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뭔 말이냐면 벼랑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거 박캠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로 맞나? 이거는 뭐지? 이런 싸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은 그 싸움 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들리는 것에 하나님 들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인데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들은 이 시간에 생명을 맛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구나. 한 명만 아멘 하는구나. 사모를 안 하는구나. 아닙니까? 사모는 사모님만.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죠? 그래요.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배고파서 갔을까? 누가요? 누구한테? 아히멜렉한테. 떡 구하러 갔을까? 이걸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았던 것은요. 배고픔이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추적해 가 보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대. 너 알아? 모르니까 똑바로 들으라고. 똑바로 들어봅시다. 그죠?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을 본 아히멜렉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그 단어를 성경이 굳이 등장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벼랑간 나타나서 떠는 거예요. 떠는 거죠. 뭐냐면 사실은 아히멜렉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다윗이 뭐예요? 정치가 부마잖아요. 왕의 사위 아니에요. 벼랑간 나타나는데 보세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급하게 왔어요. 그렇죠? 급하게 와서 무슨
갑자기 벼랑간 음식을 구하는 게 뭔 말이에요. 게다가 부마가 왔는데 혼자 와요? 여럿이 이게 행차했어요. 혼자 왔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미. 일단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알죠. 누군데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걸 알죠. 왜 몰랐겠어요.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아히멜렉은요 누구를 보냐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을 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제 펼쳐지는 그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다윗이 뭐를 먹게 돼요? 잠시 후에. 그렇죠? 일반 떡이 아니죠. 원래는 뭐를 구해요? 보통 떡을 구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가 뭐를 먹게 돼요? 그렇죠? 진설병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설병이 뭐예요?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거 좀 봅시다.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장면일까요? 그렇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성막.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저 오른쪽에 그냥 아무것도 안 얹어져 있는데 원래는 저기에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는 뭐가 얹어져 있어야 될까요? 술? 떡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떡.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이 오른쪽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왼쪽에. 저게 이제 금촛대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금촛대는 뭐를 상징할까요? 그쵸? 꺼지지 않는 불.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그거죠. 상징이죠. 이 금촛대 바로 앞에 있는 저 진설병. 그거는 뭘까요? 유추를 해봐요. 6개씩 두 줄이면 몇 개예요, 총? 12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때의 관점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휘장이 보이죠? 그 안에가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뭐가 있는 곳? 언약궤, 법궤. 그렇죠? 그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에서 우리 쪽을 바라본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넘겨줘 보세요.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금촛대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이게 뭐냐면 성경의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 힘.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알죠? 야곱이 요셉의 자녀를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가 누구예요? 첫째, 그치,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축복할 때 당연히 장자 므낫세니까 어느 팔로 안수받아요? 그래서 어디 앉아야 돼요? 목사님 입장으로 치면, 여러분들 보는 관점으로 치면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앉아야 되죠. 그래야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그렇지. 동교 한 번만 보여줘. 일어서서. 일어서. 보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벼랑간 화를 내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화를 낸 기록이에요. 왜 화를 내요? 야곱이 손 X자로 엇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가요? 에브라임한테 가잖아요. 사사기 때 배웠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2개의 큰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 오른쪽이 뭐냐면 권능.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계신 저 오른쪽,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인데 그거를 의미를 이게 해서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신 거죠. 그런 진설병을 지금 누가 먹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먹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 누구만 먹는 떡이에요?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왜 제사장만 먹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님만 먹어. 왜일까요? 특별한 거라서. 여러분들, 이 떡은 누가 받으시는 떡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한 떡인 거죠.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 사사기 때도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시적인,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누가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먹으라고 명한 거예요. 그쵸? 구별된 그 거룩한 그 성소에서 거룩한 떡을 먹어라. 누가요? 그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으라고 해도. 근데 다시 말할게, 이거를 누가 먹는다고요? 이거를 지금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벼란간 펼쳐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추적해 가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만 의지에. 왜 이런 지금 연관을 가지고 말씀이 나눠지는 건지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를 살린다. 아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하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벼랑간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한 절씩 우리 4절까지만 좀 봅시다. 찾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밀 이삭을 먹게 해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율법에 의하면 위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기시잖아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죠? 뭐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 있잖아, 나 주인이야, 이런 얘기만 하시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얘기에 의도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누가 밀 이삭을 먹고 있어요? 왜 먹고 있어요? 그저 간단한 거예요. 배고파서 먹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 먹일 수 있는 자냐 이거예요. 누가 살릴 수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벼란간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 이야기를 끌고 와요? 거기 봐요. 3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자들이 뭐 할 때에, 시장할 때 한 일 너희들 모르니? 이 얘기를 벼랑간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누가 너희를 살릴 수 있냐? 누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고 누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되느냐? 너희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 이 얘기를 하는데 벼랑간 뭐를 끄집어 온다고요? 다윗 이야기를, 똑같은 오늘 본문 그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3절에, 12장 3절에 시장할 때라고 있죠. 시장할 때, 시장하다,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배고픔을 넘어서는 배고픔이에요. 뭐냐면 심리적으로, 앞에 써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망하는 상태를 묘사한 단어. 어떤 단어가요? 시장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굶주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배가 고픈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갈급해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갈망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배가 쪼르르 이게 배고프면 소리 나잖아요. 그죠? 안 나요? 나자 그런 배가 고픈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안 돼요, 여러분. 미갈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선지자도 안 돼요. 뭐냐면 이 나라에 어디를 가야 할지를 다윗이 알아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 이후에, 바로 이후에 어디로 넘어가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9절 이후에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블레셋. 가드로 넘어간다는 기록이 있죠. 블레셋으로 거기 가서 뭐 해요? 미친 척을 한다고요. 그의 턱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 비천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다윗한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 첫 번째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히멜렉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마지막이잖아요. 누가 쫓아오는데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당장에 조금만 틈나면 사울이 죽일 수가,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지 않았어요? 미갈이 아내니까 당연히 미갈과 함께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내요. 가서 그 다윗을 잡아와라. 내가 죽이겠다. 근데 미갈이 그럴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보내잖아요. 도망 보내잖아요. 그리고서 그 침대에다가 가짜 다윗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와요. 그 사울의 부하들이 와요. 그래서 열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미갈이. 아파요, 지금.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가세요. 갔죠. 근데 가서 얘기했더니, 사울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쵸. 침대 채로 들고 와라. 내가 거기서 그냥 찔러 죽여버리겠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가름을 어떻게 해요? 정신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뭐 어떨까? 지금 목숨이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 속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윗이 그 상황에 선택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맞지 않느냐? 나는 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지금 그러고 아히멜렉에 무조건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굶주린 배는요, 만약에 배가 굶주렸다고 하면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어요. 누군데? 왕의 부마 아니에요. 어디서든 가서 떡 같은 거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갈취를 해서라도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히멜렉한테 가는 거예요. 뭐라고까 얘기해서라도 내가 밀명을 받았다. 왕으로부터 지금 어떤 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일단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먹고 나서 바로 한 얘기가 뭐예요? 먹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혹시 무기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진짜 생뚱맞은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민석이가 생명을 지금 쫓기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벼랑가 목사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벼랑가, 목사님 혹시 무기가 좀 있으세요? 곤란하죠. 이러면 목사님은 음료수는 줄 수 있지만 무기가 웬 말이에요? 나는 그럼 우리 묵상하자. 이거 같이 기도하겠죠. 무기가 웬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 무기를 찾으러 아히멜렉한테 가냐고요, 여러분. 무기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기고로 가야죠. 거기 가면 세고 셌겠죠. 얼마든지 떡도 구할 수 있고 무기도 구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8절 보세요. 8절에 일단 이 말이 안 돼요. 8절 중간에 왕의 일이 어떠므로, 급함으로 뭐 할 때요? 내가 자기 병기를 못 갖고 왔다, 이 말.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일단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무슨 밀명이에요. 그리고 무슨 밀명 중에 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넘겨주세요. 뭐요?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추측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가세요. 사무엘상 17장 54절 보세요.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죠? 누구와 맞서 싸웠어요? 그렇죠? 골리앗하고 맞서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목은, 그러니까 적장에 이것을 벤 것은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거기 보니까 갑주는 어떻게 한대요? 자기 장막에 다윗이 거했던 천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천막일 수 있지만 성경 해석자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의 천막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놉은 제사장에 거하는 성읍이에요, 여러분들. 놉이라는 곳은 이거는 성경의 어떤 지식이자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파로 나눠져서 들어가죠. 그때 뭐를 다 분배받아요? 땅을 다 분배받아요. 레위인들은요, 땅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요. 이 48개 성읍은 지정된 성읍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마다 막 분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읍 중 하나가 어디예요? 이 놉이라는 곳이에요. 놉이라는 이 성막의 여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맞든 틀리든이에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어쨌거나 현재 골리앗의 칼은 어디에 있어요? 놉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됐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뭘까요? 봉헌되었다는 거죠. 봉헌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바이블 캠프 기억합니까? 충분히 이 다윗의 천막은 여호와의 천막일 수 있다는 이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결같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두 글자. 바이블 캠프 때 배웠습니다. 그쵸?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이라는 칭호가 붙었었죠. 여러분,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뭐였어요? 완전히 진멸해서, 그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같은 단어라 그랬죠? 진멸해서 진멸하다, 봉헌해서 봉헌하다,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누구의 칼이요? 골리앗의 칼이죠.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했던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 또한 성전이죠.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아니에요. 다윗이 그거를 선포하잖아요. 그 의미가 담긴 골리앗의 칼이라는 그 상징을 개인이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겠죠. 그럴 수 없겠죠.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거의 여부를 떠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을 두고 이 아히멜렉이 어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에 너무 재밌는 부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여기까지. 뭐가 있대요? 네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자기에 쌓여 하고 에봇,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힘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힘내 에봇 뒤에 있으니 라는 거죠. 힘내 기억납니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힘내 뭐예요? 감탄사라 그랬죠. 그쵸? 보아라. 자,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죠.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 다음에 보아라,
에봇 뒤에 있다 이거죠. 봐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을 때, 반전이 있을 때, 꼭 봐야 될 어떤 강조점이 있을 때 강조돼서 쓰이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당사자한테 알려주든 아니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든 그것을 보여줬어야 했을 때 썼던 감탄사 봐라. 그 룻기에 그건 있었죠. 어떤 경우에는 힘내가 왜 힘내라고도 쓰인다 그랬었죠. 마침내 또 봐라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품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뭐냐면 하나님도 지금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다윗을 보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뭐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다윗의 중심이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가고 있고 어디에 의지한 그의 생각의 구조가 지금 어떤지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라는 거죠. 뭐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보라는 거예요. 다윗 봐라. 여기에 뭐가 있다? 네가 찾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벌써 나왔어요. 화면이. 잘 듣고 넘겨주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골리앗의 칼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다윗한테 골리앗에게라는 그 칼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기를 찾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윗은 알아요. 어디에 가면 그 골리앗의 칼을 찾을 수 있겠구나. 어디에 가면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겠구나.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 어쩌면 다윗은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니까? 도망갈 거니까. 그죠? 도망갈 거니까 어쩌면 무기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무기가 일반적인 무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던 그걸 붙잡고 싶은 다윗의 마음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걸 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고 영적인 그 갈망 속에 영혼이 죽음하는 그 죽음의 신음 속에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 마지막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나를 건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거죠. 여러분들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가 나이가 어때요? 소년이었어요. 그죠? 소년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년이었을 때부터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상대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처지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영적인 갈망 속에 그저 하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이해가 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찾아서 노베 그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다윗의 그 절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뭘 또 준비하고 계세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못밖에 없대요. 물려낸 떡, 거룩한 떡. 이 물려낸 떡이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떡을 바꾸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 떡을 바꾼 거기 6절 보세요. 끝에 어떤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냈대요. 더운 떡이 뭐냐면 이제 막 한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을 교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 떡을 교체하고 물려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내온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누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뒀다가 먹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6절 중간에 뭐밖에 없었음이라? 물려낸 떡밖에 없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딱 뭐뿐이에요? 골리앗의 칼 딱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 거죠. 떡도 물려낸 떡밖에 없고 무기도 골리앗의 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요 딱 그것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얘기해 주세요. 완벽한 준비지. 믿습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없는가? 왜 보이지 않고 왜 이런가? 여러분들 아까 찬양할 때 이해됐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인데 어느 날 순간 부르다 보니까 이게 벼랑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길을 만드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세요. 왜 그따위로 나를 인도하시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을 내려면 어디에 길을 내요? 그렇죠. 길 내기 좋은 곳에 대로에다가 넓은 곳에다가 봐라 여기가 큰 길이고 다니기 좋은 길이다. 근데 어디에 길을 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날 인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어디에? 사막에 뭐가? 이게 무슨 인도가 이래요? 그냥 인도에 그냥 샘으로 데려주시지. 그냥 바다로 데려다 주시지. 그냥 물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왜 사막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물을 줘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그 길로만 가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 주물러줘요. 더워요 혹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피했었어요? 사무엘한테 갔잖아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전령들을 보내니까 전령들을 보냈는데 벼랑간 전령들이 뭐 해요? 거기서 막 무슨 예언을 막 하죠. 신비로운 장면들이 나오죠. 뭐 인도하심이 그래요. 그냥 딱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다윗 너는 내가 지킨다. 누가 널 건드냐? 꺼져. 다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 있게 말을 탄 그죠?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예수님도 뭐를 타고 등장하세요?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이러냐고요? 왜 낮아져야 되고 인간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했고 왜 그런 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떡밖에 없어요. 물려낸 떡밖에 없어요. 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완벽한 준비라고. 여러분들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권면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 그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뜻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생명의 말씀으로 보고 내게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그 은혜를 지속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지요.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나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냐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오고 있는 자에게 다윗한테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위로하시는 줄 알아요? 지금 이 물려낸 떡은요 일반적인 떡이 아니죠. 무슨 떡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떡이죠. 진설병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지금 일반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떡이요? 진설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 줄 알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한테 이 진설병을 주신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앞서갈 거고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도 너와 함께 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림 봤죠? 금초대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진설병 떡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그 떡이 있는 거죠. 누구 앞에 떡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떡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12덩이의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으로 가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 보세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찾았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어떻게 진설할지니 항상 진설할지니 왜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어떤 언약이래요? 영원한 여기에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9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 떡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떡을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떡은 그 거룩한 떡을, 이는 그 떡을 먹는 것은 끝에 지극히 어떠미라? 거룩함이라.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구별됐다. 하나님 쪽에 있다. 하나님 쪽으로 가깝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운 거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떡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8절을 다시 보세요. 항상 있어요. 그렇죠? 항상 있는데 어때요? 이 떡이 어떤 떡이요?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는데 그 떡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누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의 자손을, 그 백성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설병을 다윗한테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서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한다. 영원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다윗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죽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 너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하죠? 화요일, 목요일. 목요일 알바는 기대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걸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알죠? 들어봤죠? 이 뜻에 대한 그 설명을 목사님이 한번 그 모임 시간에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맥락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고, 너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아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권능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날개가 펴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헛물지 못할 거다. 왜요? 대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그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지금 다윗한테 떡을 먹이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다윗한테 완벽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끝에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어떻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와, 칼 참 좋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떡을 먹이시고
내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지금 이 일하심과 섭리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것보다 완벽한 것은 제게 없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만족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가장 완벽한 만족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까? 예배 올 때 일단 우리 하늘소망 예배, 여러분들은 하늘소망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옵니까? 시편 51편 좀 볼까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넌 인생이 어떻니? 여러분들 살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요,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결코 만만치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더 만만치가 않죠. 그거는 더 힘들죠. 고민이 없다? 인생이 어떠니? 고민이 없대요. 미안하지만 그건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아직 어린 거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뭐를 하게 되냐면 한숨이라는 걸 쉬게 되어 있죠. 인생은 한숨을 쉬게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그때가 자라나는 때라는 거죠. 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두드리는 그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었더니 어떤 것을 경험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라는 그 이질감 앞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기서 눈물이 난다고요.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무거운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주를 살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그래서 부르짖고 또 공급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눕혀드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고 성숙하는 거고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땅이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주님의 우편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 어제 필사했죠? 마태복음 5장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3절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지금 이 팔복은 다 상대적인 개념이라 그랬었죠. 목사님이 언젠간 이 팔복을 한번 다룰게요. 상대적인 개념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여기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과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게 아니죠.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더니, 내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니, 내가 천국을 보게 되었더니, 그 천국 소망을 내 마음에 품게 되었더니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거죠. 이해돼요? 이 땅에서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생겼으니까, 하늘의 그 가치관이 생겼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인드가 생겼으니까 천국을 소망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뭐는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힘을 내야 되는 거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땀을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때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가난한 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5장이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귀하다는 거죠. 왜요?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알아가게 되는 게 있으니까. 뭐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떡을 먹이시고 그냥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먹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공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친히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히 끝날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과정 속에 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라고요. 이 갈망으로, 이 소망으로 예배에 나오시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내고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나오시라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떡이라도 있다면 떡을 주시고 칼이 있다면 내게 칼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신앙생활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셨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힘을,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응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공급받았죠. 누구로부터요? 오직 한 분, 그 제사장으로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공급받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나의 공급함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이, 나의 은혜가 너를 살아가게 하는 거지 다른 게 너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있기를 원하고 너의 중심이 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내가 살아가게 한다. 영원히 살아가게 한다. 나의 거룩이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숨이 나올 수 있다고요.
답답하고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언제 내가 나의 마주한 이 문제가 끝날까, 거기에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의 갈급함과 절규, 때로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답함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래야만 하는가, 내 방법 붙잡고 내 머리 싸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것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다시금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아까 전에 함께 고백했었던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주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맴돌면서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블 캠프 때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었죠. 나도 목사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이래야만 하는가? 왜 주님의 인도하심은 꼭 광야의 길을 내시고 왜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런 인도하심이어야만 하는가? 그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알고 싶고, 그런데 뭔가 답답하고. 여러분들 이번 사사기 바이블 캠프 하면서 어땠습니까? 사사기 묵상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무거움이라는 게 묵상됩니다. 목사님이 시대의 통찰, 영적인 통찰, 그런 얘기 했었죠. 신앙의 이야기는요, 내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펼쳐가게 하실 이야기라,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보게 하시는 거기에서 마음의 먹먹함이 묵상이 되는 거죠.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실은 다 모조리 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고 다 자기 살 형편을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가고 자기 계획을 쫓아가고. 그런데 그 시대에라도 주님을 의지할 자 누구인가, 주님만을 붙잡을 자가 누구인가,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 하늘소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묵상으로 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매달리고 붙잡으며 주여 나의 영을 건져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으로부터 왔었던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주님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 아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에게 쓰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 붙드시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
택하신 아멘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우리 후렴도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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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는 세상과 달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을 구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면 안 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죠. 주님 내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살아내며 주님 내가 붙잡는데 힘이 듭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청년들 주여 부르짖고 주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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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 즉시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다가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이해되지 않고 한숨만 나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삶의 각각의 상황에 가장 최적의 것을 가장 완벽한 만족을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믿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이야기 써내려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삶에서 교제하며 삶에서 주님을 느끼며 그 삶이 주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어려움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죄가 관영하는 이 땅인지라 물질을 번다는 것이 참 어렵고 거기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릴 만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영에 충만하게 붙잡혀서 세상을 향해 당당한 눈물과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서 행하여 주시며 돌아오는 또 우리가 다시 예배로 만날 그 한 주간까지 주님의 섬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신실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그 칼과 진설병을 준비하고 계시고 먹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로 할까, 주만 의지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결론은 하나지만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앞에 것은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로 하면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쪽으로 좀 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은 어디에 강조점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쪽은 언제나 100%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늘 준비하고 계셔도 나 스스로 방법을 자꾸 사람과 물질 쪽으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깝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쪽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 쪽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안성맞춤인 그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지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하늘소망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